곽선희 목사님, 그분 한국의 3만 명 소망교회 담임 목사고 유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월요일마다 몇몇 분과 함께 볼링 칩니다. 저도 그분과 거의 껴서 볼링 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정도 수준은 돼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느 정도 우리가 원래 자기 위치를 높인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뭔가 끝까지 겸손했어요.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앞서게 했어요. 그는 끝까지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흥하면 나도 따라 붙어서 흥해야지.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나도 주님 붙어서 날아갈래요? 요러죠. 물론 그 말은 알아요. 의미는 알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원하지. 주님은 영광받고 나는 몇 천대 받고 솔직히 잘 안 해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이 일이라면 우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는 위대한 자다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 사명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 자기의 은혜가 뭔지, 자기의 역사적인 그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뒤에 오시는 주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물 세례와 불 세례가 뭐가 다릅니까? 세례라는 게 뭔가 씻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 집 장로교는 물을 뿌려서 좀 감동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건 좀 불만이에요. 전 물에 그냥 콱콱 쪄서 물 좀 꾹꾹 먹여놔야 되는데 물을 안 먹여놓으니까 이것들이 들고 일어나. 근데 물을 뿌리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막 푹푹 집어넣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물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고 몸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물로 앞만 씻어도 겉밖에 씻을 수 없어요. 속의 건 못 씻어요. 내 심령이 들어온 건 못 씻어요. 내 심령 안에 때가 묻은 건 못 씻어요. 내 심령 안에 꽁꽁 감춰놓은 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물로 씻음 받은 우리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속 안에 있는 것도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과 안이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씻는 것은 내 의지로 돼요. 근데 속을 씻는 건 의지로 안 돼요. 겉을 씻는 건 내가 눈물 콧물 다 뽑으면 돼요. 그러나 속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놈 저거 속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거 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대놓고 기도하면 삐지니까 슬쩍 가서 아들아 내가 너 축복 기도할게. 그러면 축복 기도 받을 때 뒤에서 손을 놓고 계속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여 불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타게 하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속에서부터 다 타올라서 얘가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막 잠자다가 주님이 말씀 듣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고 불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세례 받으면 생명을 얻지만 이 불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말로는 안 되잖아요. 자녀에게 암만 해도 자녀 말 안 들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문장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복 주시러 오셨는가?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기독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 문화 속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은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양 본 적 있으세요? 어린 양을 만나기는 참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문화가 그렇고 또 이 성경이 번역돼 들어갈 때 그에서 문화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은 잘 얘가 마음에 안 나는 단어죠. 근데 성경의 번역 중에 빵을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니까 내가 I'm the bread of the life, 나는 세상의 빵이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는 번역하잖아요. 이게 맞는 번역이.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성서학자들의 번역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문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문화에다가 그걸 바꾼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가만 가보니까 그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섬길 때 돼지를 잡아요. 우리 한국도 돼지 머리 놓지만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학자가 성경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돼지 새끼다. 제가 만약에 그 지역의 담임 목사였으면 이게 참 읽을 때마다 좀 불경건하게 느껴지는데 얘기 들어보면 맞는 문화예요. 어린 양.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돼지 새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어린 돼지라고 해주세요. 그 말이 맞겠죠. 세상 죄를 지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이 양의 의미가 뭐 있는가? 왜 양이라고 하셨는가? 이 양의 시초는 6월절부터 나와요. 6월절이라는 걸 아시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풀려나는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의 재앙이었어요. 거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뛰어 넘어가리라. 이것이 6월절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어요. 이게 6월절의 재앙이고 6월절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몸에 오물도 묻어 있고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있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거기 있는 애굽 사람이 보니까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들어가요. 너 뭐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내가 들어가 있으면 산대더라.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는 믿음은 없어도 한번 해보자. 믿져봐야 본전이지.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산 거 보니까 알잖아요. 그놈은 죽고 나는 산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쁘고 나는 선하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살은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와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약속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어린 양의 피를 붙잡느냐의 문제예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높에 달고 보면 산다. 기분 나빠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찔끔이라도 본 사람은 살고 절대 안 봐. 그 사람은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간단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저놈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쪽에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뭐 했어요?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로 십자가에 죽지. 죽기 전까지 했던 일은, 천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 잘했어요. 랍비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 갖고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고 이 6월절로부터 나온 것이, 그 외에도 이 어린 양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 하나씩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같이 어린 양 한 마리씩 죽여서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뿌리면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양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 효력이 발휘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피만 의지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일하심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